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 어떤 여지도 없이 아주 명백하게 이미 언어로 밝혀져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더하기도 없고 빼기도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대충 우리가 넘어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단순한 말씀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주 좋아하고 날뛰고 쉽게 간증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감정에 못 이기고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구원의 도를 벗어나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즉 소금은 영원한 소금입니다. 빛은 영원한 빛이듯이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허둥대거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세상이란 너무나 단순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 이보다 이 땅에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없기에 설교 역시 이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너무너무나 신중하고 힘들고 인간의 이론과 언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확신할 수 있고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구원의 길에 대하여 정리해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신앙의 목적입니다. 즉 신앙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뭘 믿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 저들의 신앙이 어떤 것일까? 저들이 정말 그 보화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보화는 왜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저들이 신앙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연 정말 예수가 저 안에 있는 것일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자기 멋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를 위한 신앙의 삶인가 회의적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역시 그러한 회의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분명한 것은 주님께만 우리가 매달려야 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육상 선수였었습니다. 근데 저희 코치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목표를 향하여 뛸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거라. 하나는 사람의 무게가 머리, 몸통, 다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면서 뛰지 말라. 그러면은 힘이 다른 데로 소진된단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목표만 향해서 뛰어라. 만일 네가 좌우를 둘러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갈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은 너는 탈선을 해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말했습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서 뛰노라.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언제인가는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왠지 좀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고 기울이고 싶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일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돼, 그러한 절실함으로 믿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까? 죽은 저의 둘째 형의 나쁜 비유를 들 때마다 제가 우리 죽은 둘째 형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둘째 형이 말썽을 피고 부모의 속을 썩이다가 교도소에 갔다가 오면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교도소를 가기 전까지는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다 교도소 안에 갇혀 있으면 참 묘하지요. 세상에서는 모범수가 아닌데 교도소만 들어가면 모범수로 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형, 좀 바깥에서 모범이 좀 돼봐라. 우리 형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단다. 근데 형이 꼭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진지하게 하는지 울면서 하니까, 우리 제가 어린 자랄 때의 그 본교회의 교인들이 형의 간증을 듣고 다 웁니다. 야, 저 말썽쟁이가 드디어 회개했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변화되었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거짓 간증이었습니다. 그 거짓도 사람들이 다 울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형의 간증은 위선이었었고 거짓이었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봉사와 헌신, 사역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정말 날카로울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왜 목회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고,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아시겠지요. 수십 년 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교회의 밤에 나와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는 딱 한마디였었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었고 이것 때문에 통회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이 죄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기에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그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이듯이 지금도 나의 절대적인 필요는 십자가뿐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탕자이기 때문에 깨달아서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쓸모없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임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죄인보다도 더 악한 쓸모없는 인간이기에 내가 주님을 찾았고,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내 안에 밀물듯이 밀려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여야 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우리는 주님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신앙의 정당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며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왠지 삶에 재수가 없어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위선적으로 칭송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구원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쓸모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기에 저는 믿으라는 그 명령 앞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창조물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믿을래? 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줄래?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투로 말했습니다. 믿으라. 이것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종들이 물어봤습니다. 초청해도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청년 때에 한동안 이 땅에 많은 유행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니, 초대교회의 최건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는 일본의 순사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신음 대신에 그 아픔의 소리야 대신에 오히려 예수 믿지 말라고 때리면은 그는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진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누린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지난 주간에도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런데요, 헛되지 않아요.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 즐길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 볼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 아름다울 수 있는 축복도 주셨다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헛되고 헛되니라.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아름다움이 무엇이 필요할 것이고, 좋은 것이 무엇이 필요할 것이며, 귀한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보내진 목사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는 자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실망 줄 수밖에 없고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직 하나 설교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죄인이 가장 큰 행복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하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신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독일에 처음에 대학생들, 음악하는 대학생들에게 부흥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갔었는데, 그 드레스덴에 보니까 광장에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하고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 시간이 남으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그 목사님이 아주 귀한 티켓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주인공, 음악가, 프리마돈나? 그런 거예요? 아무튼 좌우지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티켓을 줘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창세기 이래 박용환이가 음악 강당에 들어가 보긴 그때 처음입니다. 실수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다른 게 필요 없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버드라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3대 작품 중에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창훈이 아냐? 꼭 아는 것 마냥 너만 고개 까딱까딱했냐? 이제 그거를 보는데 전부가 다 독일 말로 합니다. 오페라니까. 그리고 시차가 저희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가뜩이나 졸린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하고 자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정장을 입고 정말 멋지게 하고 왔는데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조느라고 바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났는 줄 알고 가려고 했더니 또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오페라를 핸들을 내가 모르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을 이처럼 그 미친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고백했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내게 무슨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으며 저는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수없는 넘어짐도 있었고 수없는 실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절대로 주님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도 심판하지 않았고 지금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 미래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진리를 주시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노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나에게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나를 죄인처럼 외인처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다가 죽어도, 그리고 언제인가 홀로 죽는다 하여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하여도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